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우리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귀한 진주라도 흩어져 있으면 그 가치를 몰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진주가 서말이라도 모아야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복음 안에서 은혜를 귀히 연결되어야 꿰어서 연결되어야 은혜를 하나하나 꿰어가지고 연결해야 신앙생활의 믿음의 하나님의 작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삶에 흩어진 은혜를 꿰지 못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베드로 봐요. 율법적 시선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율법적 시선에다가 사람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어요. 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한 바나바도 지금 여기에 지금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복음 하면서 복음 안에서 은혜를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의 줄에 꿰어가지고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흩어진 진주 같은 내 삶을 꿰어서 보배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복음이 꿰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주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은혜가 많아도 꿰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금방 뭐 날고 뛰고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사람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야, 이거밖에 없다고 막 해놓고는 금방 무너져요. 왜? 내 것으로 하나하나 꿰어 내 것이 돼버려야 되는데 그냥 흩어진 은혜, 흩어진 복음 아무 무가치예요. 오늘 저는 바울이 베드로를 지금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를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은혜 받은 적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이것만 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도 일어나고 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테 꿰어있지 않아야 하니까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담대하게 복음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결단과 실천. 복음은 말이 아니에요. 삶의 결단이어야 돼요. 삶의 실천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결단과 실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삶의 결단과 실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의 전부구나. 내 것으로 꿰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흩어져 있는 진짜 의미 없어요. 이것이 깨어야 보배가 되듯이 복음 내 삶의 전부로 오늘 결단하고 실천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확인해 보면은요, 바울은 진주 같은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주 같은 복음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바울과 적용하지 못한 베드로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요,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해요. 11절을 보니까 11절 확인해 보니까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거든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분명히 말해요. 바울이 베드로를 지금 뭐 했대요? 책망했대요. 왜? 베드로가 12절 13절 보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유대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밥 먹다가 뭐 했어요? 떠나버렸다. 떠나 물러갔다니까요. 유대인들 너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어? 이 말 듣기 두려워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담대하게 내가 이방인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방인들과 식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가지고 지금 물러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봐요.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뭐예요?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지금 식사 자리에서 물러가는 베드로, 유대인들과 함께 다른 유대인들도 의식하는 자리에 가담하는 그 모습,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의식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음하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복음하면서 복음의 일관성 있게 결단하지 못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복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일관성 있게 복음을 해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일관성 있게 계속 뭔만 말해야 돼요. 복음만 말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복음의 은혜를 잘못 꿰구나, 잘못 꿰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시선, 그게 뭐가 무서워요? 사람의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베드로는 율법적 시선과 사람의 눈치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일관성 있게 답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확인하면서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기를 봤어요. 14절에 보니까 심지어 공동체까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고 지금 반문하는 메시지 보세요. 자칫하면 공동체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일관성 있는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한 신앙은 결국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복음을 훼손시킨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율법으로가 아니에요. 복음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여기 15절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여러분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지금 한 절에 몇 번이나 얘기해요? 지금 3번씩 강조하는 거 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없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위 중심의 의가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중심으로 오직 복음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 말고는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요? 오늘 바울이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만은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한 메시지가 20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맞지요?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한 고백 봐요.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입니다.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만이 뭐가 보여요? 삶의 방향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여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 하루를 살다가도 복음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다 가는 게 이게 인생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잖아요. 아, 이 길 말고는 갈 길이 없구나. 이 길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는구나. 오늘 이 길만 따라가세요. 여러분, 그 길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비밀 가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정확한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는 바울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베드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베드로 봐요. 복음 내 것으로 지금 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신 은혜들 내 것으로 뀌지 못하고 복음의 옷을 입지 못하고 오늘 율법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어리석은 거 보세요. 거기에다가 많은 유대인들도 의식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갔던 바나바까지도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꿰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신앙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꿰어서 아름다운 보배를 만드는 게 신앙생활의 작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몇 가지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복음 앞에서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일관성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율법적 신앙에 서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늘 복음 하면서 복음이 하나하나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아름다운 은혜들로 이렇게 꿰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꿰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흩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상식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어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말이 아니다고 제가 오늘 제목에 붙였어요.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결단이요 실천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신 은혜의 보배를 날마다 바르게 누리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또 꿰는 겁니다. 바르게. 또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또 하나 꿰는 겁니다. 이게 꿰어지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포럼이 되어지고 대화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놓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위대한 고백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복음은 내 삶의 절대 기준이에요. 복음은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딱 알면 알수록 결단하라가 아니에요.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확한 지성적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심령이 은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삶의 결단과 실천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틀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복음 안에서 믿음의 바른 틀을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감정의 자극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전 인격적이라니까요. 지종의.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뵀던 메시지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복음 안에서 지성적 요소가 필요해요. 지적인 요소가.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니. 안다는 것이 알지자입니다. 지성의 시작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러니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저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네. 아니,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구원이라는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니,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염려할 필요가 없네. 미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니 복음 하나를 바로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거 있죠. 아, 맞다. 그래서 복음은 지성적 동의에 필요한 요소 중의 요소구나.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른 복음의 이해는 믿음의 지적 기초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니까. 그냥 복음을 말로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지성적 요소를 갖춘 믿음의 성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지성적 요소를 갖추고 나면 감정적 요소가 내 안에 발동이 일어나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은혜가 안 드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만은 감정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만 듣고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감동이 감정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르고 정확한 영적인 지식 안에서 내 안에 감정의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가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니까 의지적 요소가 생기잖아요. 야, 의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값진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따르며 믿음을 실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내가 지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감정적인 요소도 내게 은혜가 넘치니 감사하구나.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의지적인 요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요. 있지요. 은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릴까? 이런 의지적인 결단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나와요?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박매유 권사님, 교회까지 올라온 십자가 수천 개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지적인 결단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지만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과 함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의지적인 행동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 정, 의를 갖춰야 된다.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연애도 여러분 지, 정, 의를 갖춘 자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분명히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상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지 못하면 뭐가 생기냐면 오해가 생겨요. 그를 잘 모르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입니다, 지.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로 야 멋있다 이것 말고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야 쟤는 괜찮다 그거 말고요. 분명히 깊이 이해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연애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알게 되면 감정이 뭐가 돼요? 야 멋있다 설렘이 생기잖아요. 그게 호감이 생기고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배려가 생기고 친밀감이 생기면서 감정으로 연결되면서 신앙 인생이 결혼과 연결하는 거예요. 결혼으로 아무나 결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친밀감이 관계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사랑이 싹 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의지적인 게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로 결단해야 돼요. 아, 저 약한 부분은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 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의지력이 같이 있어야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알면 알수록 감정의 은혜가 돼요. 감정의 설렘과 사랑이 싹 터요.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은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식주의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는 모르는데 감정으로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막 울고 짜고 막 하는데 지적으로 약하다. 그런 감정주의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것도 모르고 감정도 모르고 행동으로 막 여쉬하면서 막 자기 성격으로 막 그런 자는 행동주의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지, 정, 의 조화를 이루는 늘 좋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그래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나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지력이 생겨져야 결단할 수 있는 거지 의지력이 없는데 어떻게 결단하고 의지력이 없는데 어떻게 실천을 해요? 못해요. 이 비밀을 이번 주간 누리면서 여러분 달려가시면 삶의 결단과 실천이 나옵니다. 당연하게 삶의 결단돼요. 실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 없는 결단은 꿰지 않은 진주와 같아요. 여러분 줄에 진주를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실천 없으면 결단 없으면 여러분 꿰지 않은 진주와 같다니까요. 말씀 많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행함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가장 쉬운 거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세운 말씀의 망대가 여러분의 인생의 진주와 같이 보배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 은혜 하나하나가 꿰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은혜가 쌓인 은혜가 내 것으로 하나하나 꿰어져서 내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다고 해도 삶으로 꿰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꿰어진다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꿰어져야 은혜가 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진주 같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는 늘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삶으로 결단하고 실천해서 메시지를 듣고 나면 여러분 오직 복음만 각인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만 각인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건 내 것으로 붙잡아요. 오직 들은 말씀이 말씀으로만 뿌리 내려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전도, 선교만으로 실천하겠다. 이것을 해야만이, 이것을 꿰야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이 이것이 꿰어져야만이 축복으로 여러분 연결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복음은 우리 인생의 단단한 생명줄입니다. 줄입니다. 줄. 아주 단단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이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의 줄을 누가 끊겠어요? 여러분 자신만 끊지 않으면 이 줄은 절대로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이 이미 내어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줄에 지금부터 여러분 세 가지만 꿰세요. 복음의 줄에 말씀을 꿰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꿰어보세요. 그 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길이 보일 겁니다. 방향이 보일 겁니다. 말씀을 꿰기만 하면 길과 방향이 보인다니까요. 복음의 줄에 말씀을 꿰기만 하면. 그런데 복음의 줄에 기도를 꿰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줄에 마지막 전도를 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성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의 줄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 줄에 꿰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꿰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여기다 꿰 것은 오직 전도밖에 꿰 게 없어요. 이 세 가지만 꿰고 달려가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결단과 실천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지, 정, 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결단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의 줄에 말씀을 꿰게 하시고 기도를 꿰게 하시고 전도를 꿰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증인의 삶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